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우리의 자녀,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서로 부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5월의 여러 가지 행사와 말씀을 통해서 풍성히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부부를 생각하는 주일로 보내려고 합니다. 부부, 여기에 결혼하신 분도 있고 또 홀로 되신 분도 있고 아직 결혼하기에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어린이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부 결혼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경을 통하여서 정의해주는 그런 부부의 결혼관계의 재정과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을 보시고 좋아하셨는가 했을 때는 다른 모든 것을 보시고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했을 때는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었지만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는 좋지 않다, 외적인 모습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아내, 여인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고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완성하도록 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관계의 재정, 하나님께서 결혼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결혼식 주례사에서 예배 드릴 때, 결혼 예배 드릴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 이 부부관계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둘이 아니라 1 플러스 1해서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1을 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 그것이 부부의 관계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둘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생각하는 것, 한 몸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는 그 둘이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여러분들 주보에도 나와 있고 앞에 스크린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 사람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왜 충만하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으시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기 형상에 따라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결국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다스려가는 것이 사람의 지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잠자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스려지게 하기 위하셨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인류들이 번성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다스려가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결혼을 앞으로 한참 앞두고 있는 그런 분도 있고 결혼하신 분도 있는데 그 결혼의 목적들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의 목적, 이유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관계는 언제까지인가? 그 기한이 있습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 유산,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녀, 부부를 통하여서 자손들을 낳게 하고 그것이 상급으로, 그의 상급으로 또한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시면서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바른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한이 언제인가 할 때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에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한 질문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스크린에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사두개인이 부활을 주장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 계대를 잇기 위해서 이스라엘 풍습 가운데는 그의 동생이 결혼을 해서 자손을 첫째 대를 잇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자손을 낳지 못하고 남편들이 죽어갔을 때는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부활했을 때 이 아내는 어떤 사람의 부인이 되느냐라고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의 의미와 목적도 모르고 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사두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 부활이 되면 이 세상 끝이 오면 천국에 가면 결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장가도 갈 필요가 없고 시집 갈 필요도 없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그렇게 결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부부관계가 허락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이 그의 자녀를 통하여서 충만하게 번성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실 때 사람의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것을 통해 온전히 다스리게 하신 것이고 그것은 부활 이전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허락된 제도이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결혼했을 때 아내 된 자로서 또 남편 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세로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대하라고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아내 된 자로서 남편에게, 반대로 남편 된 자로서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22절과 24절 또 33절에 나와 있는데 22절과 24절에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 어떠한 자세로? 주께 하듯이, 주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서도 반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말씀을 잘 따르듯이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범사의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건너뛰어서 33절 보면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복종과 존경, 아내들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존경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자세로서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질서상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우열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르게 하면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성부가 제일 높은 분이시고 성자가 그 다음이고 성령 하나님이 제일 낮으신 분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교훈받았습니다. 똑같은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위엄이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 질서상에 하는 역할들이 하는 존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차등해서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이 다시 돌려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내와 남편에 있어서 우열 때문이 아니라 그 질서상의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남편 된 분도 계시는데 아내로부터 받는 존경, 아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남자로서는 특별히 더 자존감이 느껴지고 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아는 자로서 아내 된 여러분들이 있으면 남편에게 또 복종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할 때 남자로서, 남편 된 자로서 책임감에, 가정에 책임을 갖고 또 힘이 생긴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에게 명령은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내에 대한 그런 명령들이 에베소서에만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여러 차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그런 표현들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도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또한 디도서에서 보면 아내로서 남편에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디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른 가정과의 관계 속에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말하는 데 있어서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 남편에게 하는 바른 자세로서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복종해야 되는가라고 이유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장 23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머리로 생각해야 될 것이 누구인가 했을 때는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견을 따라야 되는가,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여서 아내 말을 잘 들면 가정이 행복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물론 그런 말도 틀리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경의 말씀에 있어서는 부부에 있어서 머리됨이, 가장 먼저됨이 남편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부부 안에 있어서 머리됨이 남편이 되어야 되어서 그것을 복종하고 또 존경하는 것이 아내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편들은 또 어떠한 자세로 있는가? 여기에 앞으로 남편이 될 사람, 또 지금 남편인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자세로 아내에 대해야 되는가? 25절과 28절, 3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또 28절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또 33절에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남편 된 자로서 아내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 교우들에 있어서는 사랑받는 것이 큰 자존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들로 깨달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있고 또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교회를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깨달은 상태에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잘나서 선해서 뛰어나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붙들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우리 교회는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무엇 때문에, 잘 믿기 때문에, 잘 섬길 것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것이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음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또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 뜻에 의하여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무엇을 잘해 주어서, 잘 대해 주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잘 차려 주어서, 또는 나에게 좋은 음식들을 해 주어서, 또는 열심히 잘 대해 주어서가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더라도, 잘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복종하라고 했는데 복종하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남편 된 자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그 목숨을 다하여서 교회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들은 죽기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된 자로서, 또 앞으로 남편 될 자로서 아내에게 있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를 사랑하는데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지 못하고 가정을 잘 돌보지도 못하고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 아내에게 죽기까지 책임을 다해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아내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남편들에게 주어진 의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남편들에게 주어진 그 사랑들, 그 의무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이 아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는 것이고, 또한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해야 되는데,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하면 물론 더 좋지만 싫어하지 않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싫어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면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되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치 주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씻기게 하신 것과 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말인가 라고 했을 때는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끝날 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끝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것을 말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2절에 이렇게 표현됐는데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서로 대하는 것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물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고 또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베풀지만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물론 아내와 남편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좋지만, 그렇게 필요하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다양한 교훈, 다양한 처세술, 다양한 스킬을 통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성 상위셔서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못하게 생긴다, 이런 표현도 있다시피 그냥 부부 관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서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기준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그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관계를 했을 때는 단순히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냥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부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사는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또 교회된 자로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된 자로서, 주님의 백성인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말로만, 지식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실제 가정에서, 실제 남편으로서, 부부로서, 아내로서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깨닫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부부관계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들, 해야 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고 또 교회가 어떠한 자세로 나가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고, 바울 사도는 그것이 비밀이다. 이 부부관계의 비밀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또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교회를 신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간음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영적 간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긴 것을 영적 간음이라는 표현하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표현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신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를 마지막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많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군데만 살펴보면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늠한 여인, 실제 가늠했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 세상과 벗대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돈이 될 수도 있고 인기가 될 수가 있고 사업이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다양한 것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간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다 찾진 않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 천사,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부,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실제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곧 그 신부를 보여주는데 누구를 보여줬는가? 거룩한 성을 보여줬습니다. 거룩한 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총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깨닫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을 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엉겅퀴가 났고 또 가시덤불이 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악된 것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죄악된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것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 스스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알도록 하였으나 그렇지 않고 어떻습니까? 부부관계는 단순히 나의 욕심을, 나의 행복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결혼을 왜 하는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행복하고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그냥 더 행복을 찾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또는 성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 결혼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면, 또는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묶어서 혹시라도 잘못된 경우에 내 받는 피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한번 살아보고 결혼을 하고 또 결혼식을 하고, 아니 그냥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냐, 결혼식은 누르지 않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그냥 잠시 즐기는 관계로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계속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낳는 것도 그냥 내 기쁨을 위해서 낳는 것입니다. 단순히 혼자 있으면 자녀가 없으면 좀 그러니까 내 자녀를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을 누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낳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더니 말도 안 듣고 또 돌보기가, 양육하기가 쉽지 않다 생각하면 적게 낳고 적게 낳는 것도 모자라 낳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도 그것의 기준에 의해서 상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일그러져 가고 있는 결혼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 관계도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이 부부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적이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기쁜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그 택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선행을 했기 때문에,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또는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은 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라운가? 정말 그러한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삶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 위대하심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시간으로 살아야 될 것인데, 이것을 근거로 이 말씀 안에서 부부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부부관계를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들을 잘 깨달아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깨닫고 주님의 어떠하심들을 잘 깨닫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로서 각자 처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앙 안에서 결혼을 한 남편과 아내로 가진 그런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주님 안에서 한 몸됨을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아내 된 자에게 또 남편 된 자에게 더욱더 서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같이 서로 잘 돌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는 그런 관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 서로를 더욱더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고 또 남편을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의무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잘 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잘 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많이 설명할 것들이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대에 대하여 만족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5장 18절부터 19절 보면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상대에 대하여 만족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에 대해서 또 매력을 느끼고 또 아름다움을 느껴서 또 좋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 모습들은 다 없어지고 또 부족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바꾸면 뭐 더 좋은 것이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외적인 것을 더 찾고 그렇게 하지 말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며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기억하면서 상대에 대하여 만족할 줄 알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 또 같은 신앙을 갖지 못한 또 남편과 아내로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가진 남편이나 또 신앙을 가진 아내가 된 자로서 바른 본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구별된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군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스크린에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닮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아내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열심히 믿고 신앙이 있는데 남편은 그렇지 못하다. 그럼 깨어져야 되는가? 이런 신앙과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되는가? 이혼해야 되는가? 그러지 말고 아내는 더 뛰어나고 더 지식이 많고 더 좋은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순종. 이런 순종의 모습,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들, 세상 사람은 자기가 더 많고 더 뛰어나고 더 하면 자기가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행실이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왜 그러한가를 생각하고 그가 이러한 정신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였구나 생각을 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7장 13절부터 17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에 따라서 아내만 또는 남편만 신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냥 신앙이 다르니까 헤어져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신앙에 갖고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깨닫게 되며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왜 주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 왜 내 집이 가정이 다 구원을 받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편이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는 것,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산다라는 것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저 사람은, 저 아내는, 저 남편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것에 대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함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혼자 계신 분도 신앙을 갖고 계시는 아내나 갖지 못한 아내나 남편이 있을 때 내 올바른 모습을 통해서 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온전히 변하다면, 정말 바뀌었다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다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닫고 그 모습을 통해 저절로 변화되는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벗어나지 않고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상대방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내 모습이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도 변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앞으로 한참 뒤에 10년, 20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될 어린이도 있고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 결혼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홀로 된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되는가? 자신을 보고 자신과 주변을 보고 결혼에 대하여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내가 돈도 없는데 아파트도 없는데 뭣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나, 내가 어떻게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내 자신과 주변을 보고 또 결혼한 사람들의 많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낙담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교훈받은 대로 이상적인 부부의 관계, 아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종하고 또한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면서 또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또 나이가 들어서 또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홀로 되신 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들을 잘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훈을 따라서 부부로서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또 바람직한 부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람직한 부부관계의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교훈 받은 대로 남편 된 자로서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내 된 자로서 남편을 존경하며 또 복종하며 순종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부부관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깊이 깨닫고 이해하게 해주셔서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은혜 내려주시고 가정에서부터 작은 천국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